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지교회와 개신교회의 차이, 공산주의,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묻는 21가지 질문 책을 내고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로는 내비게이터 입문편, 제가 쓴 제자반 성경 공부, 또 제가 쓴 잠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렸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은 특수 전도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천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 책을 받으시고 한 10번 정도 한 30-40분씩 통화로 공부하면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유대인에게 자신을 해명하면서 광야교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60만 대군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교회. 그들은 참 메마르고 혹독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고 봅니다. 2020년 올해도 우리는 광야의 2022년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힘을 얻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무사히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이 40-50년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광야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광야교회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야교회는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에 바울 사도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광야교회는 애굽 때는 세상되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통하면서 그것은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정회의원이 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나 이 특별한 교회 일이 있을 때에 그 공동의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세례교인이죠. 세례교인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교회는 만나와 생수를 마심으로 살았습니다. 땅이 양식을 내지 못하니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40년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지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건 신약 성도들이 하늘 양식 때는 말씀, 그리고 성령을 마심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지요. 우리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광야와 같은 이 메마른 세상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써 해갈함을 얻고 광야에서도 오아시스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93년도에 러시아를 갔습니다. 91년도에 공산주의가 해체되고 개방이 되었죠. 3년도에 93년도에 갔는데 그 러시아의 건물이 우중충합니다. 날씨도 우중충하고 노래도 애수가 묻어 있어요. 아주 우울합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움츠려 있어요. 서로 감시체제에 살았기 때문에 다 어둡습니다. 웃는 사람이 없어요. 노래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은 그곳에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야, 교회야말로 광야의 오아시스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 교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길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낮에는 50도 60도 올라가니 죽게 됩니다. 구름으로 서늘하게 하시고 밤에는 또 영하로 곤두박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비춰가지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꼭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33장 보면은 광야에서 41번의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진을 옮겼지요. 그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2장 1절에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붙잡고 교회의 사자 주의 종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고 편지하시고 지시하셔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광야교회는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홍해를 건널 때는 60만 대군이 건넜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 200만이 되었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남자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죽고, 음행하다가 멸망당하고,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당하고, 원망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는데 그 광야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한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요. 가라지는 창고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지요. 두 사람이 잠을 잘 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 그랬지요. 이 교회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예수 가지고 장사한 사람들, 행함이 없는 믿음, 가식적인 믿음, 특별히 요사이 같은 종교다원주의,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 WCC에 가입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천국 갑니까? 음행하는 자가 천국 갑니까? 지금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의 차별금지법을 인간의 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절대자는 없는 것이다. 절대적 진리는 없는 것이다. 이런 차별금지법,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못 갑니다. 다섯 번째로 광야교회에 충성한 자들에게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과 가꾸지 아니한 과원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팔찌, 귀걸이, 목걸이, 청색, 자색, 홍색 실, 염소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화를 들여서 하나님의 성막 교회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짓지 아니하는 성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파지 않은 샘, 가꾸지 않은 과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원을 가꾸면요 바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3, 4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미 가꾸는 과원을 바로 주니까 바로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또 몸으로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많이 주셨어요. 장학생도 되게 하시고 공무원도 되게 하시고 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작년도보다 재정이 3, 4천 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창고를 먼저 채우세요. 교회의 필요를 여러분이 채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또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또 축복을 받고 그래서 내년 때는 올해보다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